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문제인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이 음행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음행의 문제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심지어 음행이 그냥 음행이 아니라 심지어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음행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근친상간에 대한 그러한 음행이죠. 이 로마 지역과 헬라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문화가 주류를 이뤄 굉장히 퍼져 있었고, 또 이 고린도 지방 같은 경우, 고린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라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조차도 금하여졌던 그러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벌어진 죄악도 참 처참하고 크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도가 지금 문제를 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여져서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넘겨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해져서 그냥 용납하였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였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떠한 그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관용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이유로 그를 용납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교회에서 용납하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음란함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또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행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안수를 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조건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그래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그 교회가 죄에 대하여서 그냥 무감각해져서 방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음란하고 또한 우상숭배가 굉장히 퍼져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사도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이죠. 더 큰 문제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죠.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 오늘 사도는 2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떻게 쫓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통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잘못된 그러한 죄악된 일들이 행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을 권고하고 또한 징계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이 권징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보통은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권징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제가 이 권징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권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면 권징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한 번은 못 들어보셨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어휘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권징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가지의 그러한 강화라 그래서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가 그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네 번째 말씀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가갖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많이 읽었었지만 그것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 주제라는 것을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근데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이게 왜 도대체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권징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잘못을 행한 그러한 성도에게 가고 그것을 아는 성도가 첫 번째는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듣지 않게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서야 교회에서 그 교회의 그러한 이름으로 권징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권징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권징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권징은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여기서 쫓아내더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 권징을 행할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래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반하여지는 것. 성경의 잘못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그러한 이름으로 그냥 교회 어떤 지도자의 그러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는 겁니다. 함께. 이게 같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이게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영이라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권징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행한다 해갖고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행할 때 무엇을 행하냐면 그 크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눈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같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다 동일합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상에 같이 함께 식사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그의 징계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해갖고 그 성도를 완전히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회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징을 행한 성도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만 교회는 그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합니다. 우리 6절, 우리 8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그러한 왜 이 권징을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여 주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의미겠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그 무감각해져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다 소문이 퍼지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라는 게 더 큰 문제이겠죠.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의 성도들로서 저는 교회가 정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 좋은 그러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정수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물이 나가잖아요. 광야에서 샘이 쏟을 때 지저분한 물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왜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라도 그 교회 안에서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냐 하면 거룩하기 되기 위하여서도 목적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여진 성도라는 것이죠. 깨끗하여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어울리질 않아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제가 예전에 계란 후라이 집에서
저희 시골에서 칠면조도 키우고, 이 오골개도 키우고 그래갖고, 알을 낳게 되면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해 먹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 난 알이라고 생각해갖고 딱 계란을 깼는데, 어떠한 게 있냐면 한 2개, 3개 정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 2개 정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계란을 딱 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썩은 계란이었던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란 후라이 그런 게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깨끗한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구원하신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라내는 이유죠.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또한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누룩 없는 자이고 누룩 없는 교회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묘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보통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바로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누룩 없는 그러한 빵하고 또한 쓴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누룩이 집안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 하냐면요, 우리나라 이러한 노브랜드 여기 있잖아요. 이런 노브랜드 같은 앞에 6월절 바로 직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큰 가마솥 같은 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족이 전체가 나와갖고 큰 가마솥에다가 막 그 밑에서 막 불을 막 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 처음에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캠핑을 하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6월절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릇을 가져옵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서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6월절에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서 청소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것은 6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6월절 때에 무교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날만 누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이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8절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회를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성도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가 벌써 전에도 한번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 우상 숭배도 많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탐하는 사람들도 많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예 떠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바로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냥 분명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귀지 않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교회 다니도 않는데 권징행하듯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라갖고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그러한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권징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어떤 형제에게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형체라 일컫는 자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새벽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시대에 권징행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권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권징을 보통 행하게 되면 예전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처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안 되면 딱 일어나게 해갖고 당신은 성찬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을 당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가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리거나,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징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는, 또한 저도 포함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권징을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권징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는 이 권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참으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한 교회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